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개인 나귀처럼 다윗의 띠인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이렇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되게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수성이 수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옆에 15절 16절 2절 합답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감이를 온전케 하셨다 하며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오늘 우리 예수님 호산나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사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며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천국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로 들어가는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증거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백 군데의 예언의 말씀 중에서 오늘 말씀 중에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죠.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편 118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책갈피 하시고 시편 118편 24절 24절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27절 합독.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까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아멘. 여기서 25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 여기서 나옵니다. 호산나는 여호와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고요. 118편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서예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묻고 죽이는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고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에 즉 개기일식이 임했어요. 그래서 천지가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7번째 말,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운명하자마자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고 예루살렘 외가에 좀 가에 있는 그런 무덤들이 즉 성도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죽었던 영혼의 부활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고 예수님도 부활하실 걸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보면 종말의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와 그 비유를 보라. 그 가지가 나이고 잎사이가 나면은 싹이 나면은 인자가 문 앞에 서 있는 줄 알아. 이것을 보거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와 있고 예수님이 바로 곧 이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한 세대를 지금 성경에 보면은 길게 봤을 때 100년이에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1878년 만에 독립을 합니다. 영국령이었는데 거기서 느닷없이 독립을 해버려요. 어디에서냐면은 지금 요파, 테라비브 요파 여기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좀 태동이 됐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독립한 게 아니라 1800년 말부터 모든 유대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시오니즘을 보여줬어요. 시오니즘이 뭐냐면 시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돌아가서 그들 땅을 점령하느냐면 그게 아니고 정당하게 땅값을 주고 땅을 사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세계 1차 대전 당시 이전에 그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돌아가지 못한 자들은 2차 대전 때 엄청 많이 죽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어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배우에는 천주교가 있죠. 히틀러가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인종 청소한다는 그런 미명 아래 그런 악을 행하죠. 누가 가스실로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 땅에 못 박힌 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것은 종말에 예수님 오실 때 똑같습니다. 땅의 사람, 육의 사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 사는 그런 사람들, 즉 하나님이 재림에 주로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말에 똑같은 일을 당하는데 그건 어떻게 당하느냐? 불로 이 세상 심판할 때 같이 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고 그 예언의 말씀은 수백 군데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말씀 보면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는데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어린 나이와 젖먹이의 말을 입술의 말을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뭡니까? 바로 호산나 구원의 메시아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바로 구원의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실 건데 우리 생각, 사람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180도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일이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종려까지를 흔들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하는 그 중심의 생각이 100% 달라요. 180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다윗 같은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보면은 거기 다윗의 별이 있어요.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려. 그러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동상이몽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반이나 쫓아다니는데 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은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해먹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내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거든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세상적인 권세를 얻을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절망해서 전부 다 갈릴리로 다 내려가 버린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내려가 버렸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죽으러 오셨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동일하게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자기를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미래에 있을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의 군대에서 에워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토돈을 쌓고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 울죠. 예루살렘의 그 미래의 고통을 보고. 오늘 이스라엘에 임하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성전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로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는 뭘 타고 왔느냐?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귀라는 것은요, 겸손, 이런 평화를 상징합니다.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건 한 번도 세상 짐을 지지 않은 사람.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다면은 세상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님을 모시고 못 다닌다는 그런 말씀의 예표예요. 우리가 세상에 근심 걱정 많고 세상 일에 바쁘고 그저 그러다 보면은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모든 직업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고 이건 부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딴 생각을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정확하게 5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전부 다 못 박으라고 난리치고 소리쳤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어떤 의미를 따르냐면 예수님 믿고서 우리가 뭐가 잘 되고 복 받고 세상에 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예수님의 인격, 영격, 겸손함, 낮아진 그 섬김을 우리도 실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목요일날 6월절 만찬 때 마지막 한 행사가 뭐냐면 제자들 밥을 시켰어요.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서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에서 심는 기간이거든요. 심는 것, 시간. 땅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열심히 심고 애를 써서 천국의 영원한 상속을 받고 영원한 그런 안식을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백박에는요 예루살렘에서 실질적으로 한 5리 정도밖에 안 돼요. 2, 3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미 보셨죠.
가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귀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가 제공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나귀를 제공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주의를 하죠. 안 받은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은 세상에 영광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영광 받고 교회에서도 머리 노릇하고 어디에서도 목에 힘주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타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그때에 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기 조금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가 저보다 훨씬 커요. 굉장히 커요. 들은 한 몇 미터 되는 것도 긴 것은 그놈을 흔들어요. 종려나무는 뭘 의미하냐면 종려나무는 의를 표현합니다. 승리를 표현해요. 그래서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이것을 흔들고 바닥에 깔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만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평안의 왕이잖아요. 그분이 오실 때 다들 흔들고 바닥에 깔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 한 장에 어떤 사람 건지 몰라 제자들 것이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겉옷을 깔았다는 겉옷. 근데 겉옷은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겉옷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미해요. 자기의 권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자의 겉옷이 다르고 제사장의 겉옷이 다르고 이런 장로의 것이 달라요. 그래서 평민들은 보잘것없지만 자기 자체 인격, 권위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 앞에 말 한 장에 깔고 바닥에 깔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에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발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아셔야 될 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는 건 다 가짜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난 하나라고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 했더니 이미 너는 나를 봤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도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겉옷을 위에 얹고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베어 흔들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지로 다윗의 싹으로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즉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로 올 것을 말씀합니다. 요셉의 아들로.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할아버지는 야곱이에요. 보면 족보를 보면 그래.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무력과 어떤 권력으로 물질로 그렇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보면은 그런 걸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극히 적고 없는 것 같고 한 씨앗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능력의 역사, 성취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돼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고 어떤 불가능한 속에서 가는 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아이들, 어린애들 입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을 하니까 위에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일을 보고서 놀라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히 하셨다는 건 뭡니까? 성취했다는 거예요. 즉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시편 118편 27절 말씀에 이루어질 것은 금요일날 제단불에 6월절 어린 양을 매라는 건 3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 종려주일 이 의미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종려주일이 되고 호산나의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 보면 그게 나오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잖아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냐는 구원받보다 내 살과 내 피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이에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그 육체와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한 나사렛이 뭐냐면 싹이라는 단어의 똑같은 단어예요. 나사렛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이단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지막 우선 재림에서도 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참이 아니라 이 배역 그림자고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건 왜 그러냐? 어제는 말씀했지만 내가 안 죽어서요.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걸 깨닫습니다. 나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뭘로 깨달아요? 성령으로 깨닫고 깨달아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이루지 않으면 이대로 믿으면 죽을 때까지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맨날 몸만 바라보면 눈에 뵈는 것만 바라봐요. 절대 심령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제 이후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죄인하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하나님 축복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최종적인 열매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야 교회에서도 다툼이 없어요. 교회 다툼이 왜 있어요? 다 머리 노릇하고 내가 최고고 내가 하는 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로 수평기면 싸울 일도 없어요. 왜 다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니까 그렇죠. 판단하지 않으면 성경에 분명히 누구도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판단한 자는
율법을 판단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이거 못 버리면 우리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성도로 바꿔질 때 만왕의 영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 타고 오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격과 내 모든 것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놔야만 된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성전에 들어가신처럼 나를 통해 나와 함께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어린 나귀 새끼처럼 세상에 묵은짐이 아니라 한 번도 젖지 않은 그런 깨끗한 몸으로 예수님이 쓸 수 있는 나귀가 되는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간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살면서 7남매의 장남으로 물질의 고통을 겪었고 갓난 신고를 겪었습니다.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오셔서 만족하게 하셔서 세상에 헛된 그런 것들을 욕심내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면서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명예와 내 얼굴을 위해서 살아온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영광의 쓰임받는 나귀 새끼처럼 주님이 언제고 우리를 타고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옷을 주님의 발판으로 하나님 밟을 수 있도록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과 욕심과 자와 이런 고집은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